들리질 않았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어떻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다고 치고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대화하시거나 나타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특별히 사무엘상 21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바라봤지만 요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도망가라고 하죠. 화살을 쏴서 시도를 보내서 아버지는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그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요나단한테 맹세하다가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 살펴봤지만 아마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야기다.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고 질투라고 얘기한 거는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질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의 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악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있는 거죠. 사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형태가 이원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딱 와보면 예수님께서 뭐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탄아 불러가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데미안이 하나님은 선신이고 악신이 따로 있으니까 그 위에 딴 신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게 신을 믿는다. 이 문제는 신학교 내에서도 프라블럼 오브 이블이라고 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학기 내내 배운다고 아느냐 몰라요. 그 악의 문제가 뭐냐 모릅니다. 악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느냐, 인간이 본래부터 악하냐. 옛날에 한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탄교라고 있어요. 사탄교. 그 교주가 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옆에서 기도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한 거죠.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사탄 네가 믿는 악령이라는 거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죽였다 그 사람을, 그 흑인을 직접 죽여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뭐 급한 약속이 있으시죠. 네,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할 때 계속 그 찬송가 같은 거, 사탄의 찬송가죠. 그걸 부르면서 죽였다. 자기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갑자기 막 화를 낼 때, 나름대로 이렇게 분노가 막 올라올 때 거기에 사로잡힌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혹시라도 나쁜 짓이 막 생각이 난다, 나쁜 생각이 난다, 혹시라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막 움직인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기 속회 할 때도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커다란 이것을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깨 있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죠? 안에서도 저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하다 보면 의식의 중심이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에고라고. 근데 여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때까지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신 적 없었어요? 거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진짜 난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난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난가 진짜.
아니 그게 뭐냐면 정신이 분열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겉모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의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저만 보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거울을 봐야 보이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나를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거울로 보는 자가 곧 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가 보통 이제 자가락강이라는 사람은 9개월에서 18개월이다. 그러면서 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생각이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성격이 구성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성격이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이건 이제 융심리학 같은 경우에 한 8가지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 성격 유형을 이렇게 설문지로 쫙 써가지고 나는 어떻다 해서 쭉 써가지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몇 번 유형이 다 있어요. 한 9가지 유형이 나와요. 9가지 유형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9가지 유형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권사님께서 권사님 제가 볼 때는 9번 유형 같은데 9번 유형이다. 6번 아니면 9번일 것 같아요. 9번이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 5번하고 7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6번 유형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굉장히 따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유형이 좀 지나치게 되면 수련회 같은 데 딱 가가지고 위에 뭐 이제 샹들리에 있지 샹들리에가 왔다 갔다 그 밑에는 절대로 안 가요. 그 밑에서 앉아. 저 떨어질까봐 앉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해요. 항상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고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참고로 있으면 좋죠.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쪽 주의는 완벽주의. 14년이 있습니다. 14년은 이제 6번 유형. 근데 이제 한쪽 7번 유형은 7번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면서 굉장히 뭘 잘 만들어요. 막 이거 정말 만드는 스타일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 지식을 자꾸 축적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제 백장론이 독시 그런 사람들. 자꾸 바깥에 가서 주워오긴 하는데 집에 있는 걸 바깥으로 안 내요. 옛날에 양권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온통 창고가 꽉 막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로 못 내요. 자꾸 또 가지고 와. 뭐 하나 딱 하면 언젠가 쓴다 그러는데 언젠가 쓴다 그러는 게 한 10년째 안 쓰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 6번이다 그러면은 5번에 낌새가 조금 있고 7번에 낌새가 있으면서 양쪽을 잘 통합하면서 가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한쪽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이 다 형성되는 이유가 다 상처 때문에 형성된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날 때 욕이 없었고 온전하게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그맣게. 자기 상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유형이 만들어져요. 왜 유형이 만들어지느냐? 뭐가 바깥에서 충격이 오면은 이 충격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충격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그렇죠? 못 들은 체 한다든지 신경을 꺼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6살, 7살 그 전까지는 몰라요 방법을. 그러니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식. 피하는 방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거죠. 자꾸 혼자 있어요. 지금도 습관이 안 좋은 느낌이 뭐가 있다, 뭐가 있으면 자꾸 혼자 가려고. 혼자 딴 데 있으려고. 도망가려고.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게 진짜 사람 만나고 막 예전에 그래서 저기 공황장애 끼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목회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사람 앞에 서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 완벽주의 형태는 우리 만약에 권사님 6번 유형이라면 시스템적 완벽을 추구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면 준비를 대충 한 다음에 하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런 유형이 또 있어요. 완전히 준비를 안 하는데도 정말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속이는데 기가 막히게 속이죠. 근데 이제 여하튼 저 같은 유형은 그렇게 하면 못해. 마치 사람을 속이는 것 같고 마치 남들이 날 막 보는 것 같아. 몰래 봐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못합니다. 근데 그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요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만들어요. 자,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컴플렉스도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뭐 이제 그럴 일은 없죠. 여기 그런 경험은 없을 테지만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 본 걸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누구 딴 사람을 만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질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먼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가정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윗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질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뭔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르바 까먹었나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책을 찾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캐나다의 영성신학자입니다. 여자 같은데 몸이 이제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질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근데 그 사람은 딱 이제 요약을 해요.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과 신앙인들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딱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불신이 있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양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설교를 말씀드렸을 때 여기 51%, 이게 49%?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처럼 요게 49%, 요게 51%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질투라 그랬죠. 여기에 작용이 돼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주면서 또 사울한테 약속했던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못했잖아요. 다윗이 등장하니까 질투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오늘부터 쭉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다. 다윗이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자. 예수님 앞에 누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성경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인문적 세상이 돼가지고 누구를 자꾸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영웅 만들기예요. 영웅 만들기.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대 사회는. 요즘에는 인간에서 어디로 갑니까? 기계로 가잖아요. 완벽이라는 형태가 인간이 불가능한 게 자꾸 기계로 만들어요. 핸드폰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요즘에 뭐 확장현실이라고 메타버스 만들어서 못 두 개 다 못 끼죠. 그죠? 끼면은 선생님이 안 계신데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님께서 마치 옆에 홀로그램처럼 와가지고 나한테 히브리어를 직접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이제 다 끝나는 시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기계로 하고 그리고 사람 죽고 어저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이렇게 어떤 의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그냥 감기 걸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코로나19에 의해서 뭐 약간 응급처치가 늦어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감기 걸렸다는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이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다. 그런 얘기.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불신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마느냐. 아브라함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설교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한테도 역시 어떻게 됐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하는 미혼모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미혼모.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10대였어요. 10대 미혼모가 나.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새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약속을 붙들잖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 이걸 붙들었느냐 붙들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랑을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변치 않는 사랑. 그럼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아니면 순간 다가오는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이 사건과 상황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이걸 놓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다 이뻐요. 계속 바뀌어요. 오늘 막 미친 놈 행대도 했다가 모든 했다가 도망자가 됐다가 나중에 왕이 됐다가 왕이 되면서 죄악을 저지르죠. 바세바한테.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개할 때 회개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런 바뀌어요. 바뀌고 이 사람도 뭐 문제가 없어. 항상 인생이 아주 잔잔했던 사람이야.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 잔잔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뭐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죠. 말년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다 어떤 거예요? 여기 있었죠.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차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땐 한 51%, 49% 정도. 왜? 성경 안에서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죄 많고 겁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지막하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22장에는 여기서 이제 높 땅이 제사장들이 주로 거하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 특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데 이게 다윗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근데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울 앞에 22장에는 사울 앞에 끌려가서 눈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또 짐승들까지 아기들까지 싹을 다 몰살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땠는지 탄생하기 위해서 어땠는지 이게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어떤 폭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도 다 됐습니다. 이제 강림절이 다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누구예요? 헤롯이 알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어떤 짓을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죠. 그렇죠? 고통 속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권력, 여기 똑같이 사울의 권력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기서 이제 아히멜렉이 떨며 거기가 뭐 때문에 떨었을까요? 이게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겨 다니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만일 사울이 내가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윗을 접촉했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죠. 이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떨면서 그러면은 네가 싫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떨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인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것도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이게 도망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가지고 3절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게 이제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지 않았어요. 다윗하고 같이 동행하는 소년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몇 개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떡 5덩이. 거기다 한번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주석이 있는데 왜 5덩일까요? 왜 딱 생각나는 게 5개일까요? 여기서 바로 내 손에 주소서 했어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 그래서 5개 달라고. 딴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라. 그러니까 이 같이 왔던 사람이 5명인지 다윗을 포함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손가락 틈을 내면서 5덩이 달라. 거기서 이제 진설병이 몇 개 있느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떡을 딱 주는데 제사장이 주는 떡이 뭐냐? 이제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또 무슨 떡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이 뭘까요? 진설병이잖아요. 저기 지성소 안에다가 놨었던 진설병. 좀 이따 읽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지금도 캐톨릭에서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성만찬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들이 다 받고 만드시지만 거기서는 신부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 일치운동 같은 거 딱 할 때 캐톨릭하고 가면 그래서 제일 끝에 그런 미사 드립시다 하면은 자기네들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통 다 깨진다는 거죠. 저때까지 다 서로 협력하자. 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캐톨릭까지 다 협력하자 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는 뭐예요? 떡을 항상 자기네들이 해요. 미사는 자기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개신교 쪽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보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인데 어떻게 뭐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신부님들이 이게 저기 떡과 포도주를 줄 때 사람들이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주게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제사장 때서부터 내려온 거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건데 여기서부터 제사장이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할 때 몇 번 봤지만 들었겠지만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저기 진설병과 같은 그다음 와플이 놓여져 있는 게 있어요. 무교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실이라는 거예요. 암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불을 켜놓는데 불을 왜 켜놓을까요? 촛불을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 밑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 제일 앞에 여러분들 강대상 뒤에 이렇게 딱 있고 십자가 커다랗게 하나 있죠, 그죠? 너무 커서 좀 짓눌리 엄청나게 큰 십자가 있고 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촛불이 딱 있고 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죠? 여기가 원래 어디냐? 성찬대예요, 성찬대. 원래 성찬대를 고정식으로 뒤에다 갖다 놨대 보니까 원래 성만찬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좀 나와야 돼요. 이게 상같이 뒤에서 성찬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원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성찬을 자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딱 들어가지고 여기서 불빛이 들어와 있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있고. 그렇죠? 개신교는 뭐예요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끄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들이 뭐냐? 선언이잖아요. 말씀이다. 그래서 캐리그만 하고 캐리그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빨리 찾아내야 돼요. 성경책 보면서. 말씀 암기도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캐톨릭에서 성당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요보다 약간 앞쪽으로 해가지고 촛불이 켜져 있든지 등 같은 게 켜져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성경책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암실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무교병이 들어있는 거죠. 촛불이 켜져 있으면 요 안에 무교병이 있는 거고 없으면 촛불을 꺼놓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켜놓고 나중에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감싸고 있으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리 머더 처치가 되는 거고 이것이 교회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 전통인데 여하튼간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전통이 캐톨릭에서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진설병을 놓는 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은 막 향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봤죠? 이 향이 뭡니까? 잘 몰라도 돼요. 개신교에서 안 하니까. 개신교에서 가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향을 피우는 데는 있어요. 좀 피울까요? 피우면 또 예산이 나간다고. 이 향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그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올라가죠? 태우면 하나님한테 향기로 향기라는 거죠. 그거를 내려와가지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럽니다. 제사장의 가죽이니 또 근데 그 거룩한 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윗도 이렇게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을 먹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안 주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준 거예요. 이거 도와준 거죠. 그렇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너희들 이걸 먹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과거에 이제 이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2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있네요. 2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한번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상이라고 여기서는 우리는 성찬대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호와의 상이라고 지금 거기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 상 위에 12개를 만드는데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호떡같이 동그랗게 만드는 건데 6개씩 쌓는 거예요. 여기 6개, 여기 6개. 아시겠죠? 진설명. 그러니까 왜 12개를 쌓았을까요? 12지파. 왜 12지파일까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1년 12달이잖아요. 꽉 찼잖아요. 1년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12개를 떠는 붓대 6씩 진설이야. 6개씩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귀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안식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떡을 거기다 올려요. 그럼 먼저 구웠던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거는 제사장, 왜 거룩한 떡이니까. 그런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다.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면 또 새로운 떡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진설병은 어떻게 해요? 가져갔다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그들이 먹으라 그랬는데 지금 이 진설병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줬잖아요. 네, 그렇게 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돌아오겠습니다. 21장 7절에 읽겠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7절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자녀이구나. 자,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줄 보세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여호와 앞으로 왔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왔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누구였냐? 사울의 목자 자녀였어요. 사울의 신하였어요.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윗이 왔느냐 막 추궁을 하니까 갑자기 도액이 이제 여기서 밀고를 하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스파이였다. 스파이. 제사장들까지도 감시하려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질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형태의 인간이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사울의 신하들한테 제사장들 다 죽여.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못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액이 죽여. 그렇게 돼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칼이냐 자기 도망가는데 이제 칼도 놔도 도망간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맨몸만 그냥 뛰어나가지고 간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이건 뭐 나름대로 이 사람들 풍습인데 사울의 칼도 딴 데다 갖다 놔요. 요즘에 무기 저장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갖다 놓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이거 여기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이 어디 뒤에 있습니까? 에봇 뒤에 있어요. 제사장 옷을 입은 에봇이. 여기서 보자기라고 했는데 보자기도 같이 에봇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에 쌓여 있는 거예요. 칼이.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설명 들었습니다. 저기 뭐 이슬람 그쪽에서는 뭐 한 손에는 성경이 코란이 적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걸 가지고 어떤 선교사가 코란을 믿을래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칼이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도를 믿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소리죠.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에봇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격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칼을 주워들어요. 골리앗의 칼.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우리 구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구절은 그 칼이 누구 칼이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칼이에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어느 지방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가 블레셋 중에서 다섯 개 아주 커다란 도시가 있는데 가드라는 큰 도시 출신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왕 누구한테로 갔어요? 아기스한테로 갔어요. 그럼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완전히 왼수한테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스한테 가면 안 되죠. 도망가려고 딴 데 가야지. 여기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데 다윗이 거기로 갔다. 이거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 신앙생활 할 때 아까도 잠깐 이게 얘기를 했었지만 오락가락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뚜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진설금도 줬어요. 아이멜렉이 그냥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먹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칼도 안 들고 왔다가 골리앗 칼 들고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뭐예요? 가드 지방에 가가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칼 어디서 많이 본 칼인데 너 누구야? 아주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다 보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이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처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모압 지방에 가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아기스로 다시 찾아가요.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아기스한테 찾아갔을 때는 다윗의 수하에 몇 명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수하가 많아져가지고 한 400여 명을 딱 데리고 가니까 당신 수중에 좀 있겠습니다. 나좀 좀 살려주십시오. 딱 이러니까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전쟁할 때도 뭐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갑니다. 어디가 적한테도 갔다가 이 사람한테도 갔다가 저 사람한테도 갔다가 정신도 없어가지고 이제 정신없는
그 행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칠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치광이 거기 한번 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목숨을 모면했습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미치광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탈무드에서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 다음에 바로 22장에 2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들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이제 막 다윗을 막 찾아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굴에 숨었다. 오늘 두 가지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주석이 나온 겁니다. 굴에 딱 숨었는데 굴에 숨으면 돼야 안 돼요. 굴에 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출구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 동안에 된 쥐아니니까 숨으려면 예를 들어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뒤로 도망간다든지 해야지. 하여튼 급하니까 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가 저로 들어가면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나중에 뭐가 쳐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사울의 군사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앞에 거미줄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갔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가장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게 두 개가 있었는데 미치광이하고 거미다. 그런데 자기가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살아났고 또한 뭐예요? 거미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는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그것을 이제 깨달아.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 본문들을 해석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미치광이 흉내를 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여기 쭉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야, 너 미치광이 흉내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냈다 하는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지금 떠나 있는 겁니다. 떠나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1%. 이걸 기억해 주세요. 51%. 주님을 향한 믿음 51%. 적어도 저건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22장 1절 아들람 굴로 피했다. 그래서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 주위로 몰려가기 시작했고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난이었다. 딱 보니까 누구 갑자기 기억이 납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누구였어요? 병자라는 거죠. 그렇죠? 삶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거기서 거기다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유일하게 받은 축복은 사무엘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까도 아브라함도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은 뭐 하나 붙들고 갔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에 가서도 여기가 자기가 정착해야 될 땅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믿고 가. 말씀을 믿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절지 않은 이 삶을 살면서 내가 가졌다. 잘 모르겠죠. 우리 왔다리 갔다리 한대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 인생이 부족하거나
신앙의 경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기 특별히 이제 부흥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열심히 한다든가. 근데 열심히 해도 다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됐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 무슨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족족 다 들어주셨다. 녹음 테이프로 녹음하는 것 같은 그냥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들어주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마르바던이라는 분, 마르바던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약한 자를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본인은 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당신들을 들어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다라고 믿는 그거를 붙들고 가는 게 신앙.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내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소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잖아요. 아까도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잖아요. 주님 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런 형태의 믿음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문안할 때 이렇게 여기서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잘 모르는데 모르는 그럴 때까지 공동교회 머물러 있겠다. 그럴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아빠지겠다.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죄송합니다. 직업이라고 해서 직업이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같아요. 가장 좋은 선물을 이렇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시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옛날에 영성의 왕전에 글 많이 쓰시는 분인데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그때 왜 이런 것을 몰랐을까? 제목도 불분명해요. 제목도 좀 길어요. 시집인데 그때 이것을 알았으면 그때 이것을 왜 몰랐을까?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많은 세월을 좀 방황도 좀 들어가고 쓸데없는 의문도 안 갖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게 많이 힘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 가정이 있었지만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에 우리 토요일날마다 책 읽기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죄책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의식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심겨줘가지고 행동에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죄의식보다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잖아요. 옛날에 막 기독교를 누가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감시자처럼 다 누가 죄 짓는지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그래갖고 누가 잘못하면 위에서 다 벼락을 때려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 있지 않았어요? 나 뭐 교회 하루라도 빠지면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나한테.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매튜 폭스가 얘기했었던 우리 그 원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원복, 원죄이잖아요. 원죄이잖아요. 원복이라는 것들은 성경책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히려 죄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한테 이 무한한 가능성을 줬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는 것. 아까도 성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조그만 나의 에고라는 거. 그거거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규정하는 게 잘못된 거랍니다.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 딸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애니어그램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저는 이제 예술가였거든요. 예술가예요. 저는 이제 그거 했었으면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유형인데 저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귀에 못이 박혀 들었던 게 우리 어머니의 규정이 목사였습니다. 누리님이 계시지만 위에 따님들이 많으셔서 옛날 분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 소원하겠다. 이제 근데 그 규정이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도 만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공부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하게 되는데 근데 그쪽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좀 슬퍼요. 가수 쪽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처나요. 그림을 못 그리는 제가 한심합니다. 그래서 막 좀 잘 그리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림체는 배워야 되죠. 근데 스스로 안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등의식도 많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애가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받은 그림책, 그림 그리는 어떻게 그림 동물 그림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앞에서 막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서 이제는 그림 훈련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이거 좀 피아노 좀 쳤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스스로 좀 배워서 쓰면 되는데 저 이제 좀 제가 스스로 피동적이었던 거죠. 내가 알아서 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하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이제는 내가 나 자신 알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한계를 두지 말고 자꾸 넘어서고 그리고 투박하게 내가 잘 못 만들지라도 만들면서 기뻐하면 되는 거야. 만들면서 기뻐하면 제가 집에 있는 침대도 내가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한 10년 이상 썼는데 튼튼합니다. 아직까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홍속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 만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월요일날 목사가 월요일날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가서 침대를 만들 때 보니까 아침 한 10시, 9시, 10시쯤 해서 해가지고 8시 정도까지 9시 막 그때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자꾸 만들고 만들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뭐 그래도 나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또 불평불만하면서 무슨 뭐 나는 그렇게 했었으면 뭐 예술가가 되고 배부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유 없는 반항이나 하고 이게 뭐냐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마디 이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 하나가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하나. 밥 먹는 게 중요한데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본인이 굉장히 디프레스 된 사람한테 일부러 억지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다가 우연히 툭 던지는 말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뭐 딴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인데 그렇죠? 여태까지 몰랐다가 아니면 자기가 인정하지 않다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알게 됐을 때가 그때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만 은혜 받았습니까? 원래부터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그때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지라도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피곤하고 따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이 될 때, 이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사실이 될 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문화 가르쳐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냐면 요걸로 역사, 사실로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 뜻이라는 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원을 다 받아들이면서 충만하게 다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는 겁니까? 사실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이 될 때 나한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잖아요. 네. 이상이 나올 때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사람이 뭐 몇 명의 자식을 뒀습니까? 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또 하인한테 몇 명. 그러고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붙드는 얘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우리 현대사회가 뭐 인간애들 자꾸 얘기하면 물론 인간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거죠. 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 자꾸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왕의 목을 인탁했다고요. 자식들도 모르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앞에서 또다시 도와주는 이름 모를 한 명의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그 뭐라 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예,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갔어요? 선지자 갓. 이때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모압왕 사이에 계속 있었더라면 사울이 나중에 누구를 죽입니까? 네?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녹당에 있는. 녹당에 있는 제사장을 죽이기 전에 이미 유대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8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 다윗은 이제 도망갔다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이 아히멜렉한테 이제 가서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서 거기서 한번 표시해 봐요. 사울이 나라는 것을 나를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이 짧은 8절 하나 사울이 나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지 한번 쭉 세워보세요.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부터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케 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려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몇 개요? 이게? 나가? 네? 8개. 8번째. 이 한 번쯤이 다 8번. 이 사람은 누굴 중심으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을 떠났죠? 우리가 거기서 나와있죠? 네. 사울이 떠나니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 떠나니까 사울은 이제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철저하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커다란 의식이 있다. 여기에 여기 있다. 요거 하나로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을 누가 보느냐? 얘가 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누구랑 막 싸울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랑 막 싸울 때 누가 오해하느냐? 얘가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이렇게 확 지나갔다. 이게 어떤 거사님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기분 나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사님 화장실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화 때문에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주위에 있는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본인이 혼자 이제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내가 저 사람한테 결정을 했지. 아, 나 그날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조정해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해줄게 얼마나. 뭐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말 나온다 뭐 한다 다 이거예요 다. 그냥 나와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대화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다가 또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4만 모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엉뚱한 사람은 엉뚱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다치게. 지금 사울이 막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벌하고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 이제 내용을 봐요. 너희가 다 공모했대. 다 공모했어요? 이 사람이? 공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빵 달라고 할 때 빵 두 개 공모한 겁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 두 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떼제라고 이게 공동체 있죠?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원래 그 로젠 주상가 누구죠? 돌아가신 분. 그분이 감리교인이에요. 거기가 캐톨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총역파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 무슨 거였냐면 저기 저 2차 대전 때 저기 저 나치군한테, 그러니까 독일군한테 이렇게 숨어 다니는 레지스탕스를 숨겨줬대. 거기가 살고 있잖아요. 숨겨줬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판사가 역전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도망가겠지.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야, 아이히만 같은 사람은 저기 아르헨티나에 숨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재판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세번한가 모사대가. 근데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또 그 사람들 숨겨뒀어요. 왜? 종교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이 사람들 그래. 다윗이 오니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사울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주는 거예요. 원래 교회니까. 근데 이렇게 주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다 공모했다. 지원자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또 봐요.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맹약해가지고 내게 고발하는 자 하나도 없었고, 이제 맹약해갖고 나 혼자 왕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또 아들까지도 이제 나를 심었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취하는 거야. 아들이. 저 아들까지도 그래.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해석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오늘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여러분들이 나쁘면 세상이 다 나빠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다 얼굴도 선해 보입니다. 저도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뭐 시험에 낙방했다, 우리 손자 뭐 애가 뭐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시비 거는 말 갖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서적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물론 이게 없으면 의식이 구성되지 않죠. 이게 없으면은 자기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을 충분히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잘 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완전히 질투로 인해서 철저하게 저렇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8장인가요? 딱 보면은 무당한테로 가고 사무엘 불러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3장인가요? 3장 18절인가 1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산 사람 이야기를 죽은 사람의 영혼에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가 제일 처음이죠.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왜 너희들은 산 사람의 일을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절하고 그냥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도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파이일 것이다. 다 감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심어뒀던 거예요. 다 아까 이렇게 좀 과대망상이죠. 8절에 보니까 아들도 나를 죽일지 몰라. 다 모함해가지고 나를 죽여. 막 이런 사람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막 사람을 심어놓은 거예요. 옛날 그 소련의 스탈린 같이 막 그런 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자, 그러면서 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 이렇게 하니까 또 사울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 나 죽이라고 칼까지 줬구나. 다윗이 또 지존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다윗은 맨몸으로 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칼을 달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기에 이르지라. 13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였느냐 하니 온 세상이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와 그로 딱 이 문법적으로 나와 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딱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잘 썼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봐도 사무엘상은 가만히 한번 나중에 사울의 변화, 사울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쭉 보면 알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서부터 시작됐다 했어요? 예배를 경시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그래갖고 사무엘 불렀는데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 진짜 사무엘인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다. 자기 스스로를 저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쭉 거기서 줄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와 그 이분법적으로만 쫙 써놨는데 왕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뭐도 돼요? 호위대장도 되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이렇게 다양히 없어요. 세상은 딱 나와 그의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 여기다 놓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맞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워낙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서도 그래요.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존귀한 자도 되고 당신 적도 아닌데 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이제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온 세상 왜 다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전부터 제사장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히멜렉도 보니까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앞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1장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막 벌벌 떠났다 그랬죠. 아는 거죠. 온몸에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다는 걸 아니까 자기한테 미친 화에 대해서 무서워서 떠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17장에서부터 19절까지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자, 시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대요. 아까 우리가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쌓여져 있었다 그랬습니까? 해보세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는 누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액은 함부로 죽이고 있다. 이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윗한테 도망가죠.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에봇을 입고 항상 기도를 해요. 제사장과 함께.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싹 다 죽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아말렉 다 치라니까 다 쳤어요, 안 쳤어요? 사울이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뭐 살찐소하고 뭐 살찐양은 다 남기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싹 다 치고 있죠. 아까 사울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싹 다 죽였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다윗에게 갔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자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거기서 중심 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가 다 죽었는데 그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22절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었다. 나의 탓이다. 뭐다 줄을 주시면 좋아. 내 탓이다. 내가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사실 도액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급했죠. 급하니까 가더라도 누구한테 갔다 그랬어요? 아기스한테 갔다 그랬죠.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 갈 정도로 자기밖에 몰랐고 정신이 없었다.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다. 그 사람이 그걸 줄 알았다. 이게 뭐냐? 스파이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23절 얘기하면서 나의 탓이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려고 보는데 사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계속 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온 세상을 나와 그로 나눠서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쭉 한번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다윗에게 뭘 명령했다, 다윗에게 뭐 따라라, 뭐 그런 말씀 없죠. 뭐 임기의 운명과 사람의 죽음, 뭐 이런 이야기들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다윗도.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키려고 하죠. 이 사람이 뭐 100%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51%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51%. 이걸 많이 기억해 주세요. 더 가면 좋죠. 더 가면 좋죠.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죠. 그럼 정말 성인이 되는 거죠. 아까 요 에고라는 거, 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굉장히 센 사람들은, 요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전체 의식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뽑아서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게 굉장히 아주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거 살짝 톡 건들면 그냥 잠을 못 자죠. 그쵸? 자존심 상하고 요거가 그냥 자기 인생의 전부. 요거 지키려고 싸우는 거. 지금 요게 사울이잖아. 공모도 안 했는데 공모했다고 더 쉬우면서 사람 죽여. 그런데 요게 크기가 작아지는 사람. 다윗은 지금 나의 탓이라 그러잖아. 에고가 없을 수는 없죠. 거의 없는 사람이죠. 많이 없는 사람. 누가 뭐라 그러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에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공부해가지고 뭐 오직 있는 거 누가 뭐라고 자기한테 평가하는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런 책임감을 느끼죠. 그 사람이 말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E=MC 에너지하고 질량 안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리고 밑에 바람기가 아니라 풍차가 아니라 수차 같은 게 바람기 같은 거 툭 돌리면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쭉 떨어뜨리면 돌아가잖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고 에너지가 됐을 때는 질량으로 자꾸 갈라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량 안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팍 하면은 걔가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다시 질량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폭탄이 되는 거죠. 그 힘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터져갖고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술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양심이 어디 있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발견했다고 그냥 뭐 이제 칭송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이유는 이걸 낮추는 겁니다. 왜 가짜니까. 그래서 요 의식이라는 걸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전체 의식이라는 걸. 나중에는 이제 뭐 이분 같은 사람은 무의식이라고 그랬대요. 뭐 집단 무의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다 하는데 그건 심리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체 바탕이 됩니다. 마치 제가 한번 이 그림으로 자 여기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의 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에요. 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때 이미 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걷잖아요. 여러분들. 다 걷는 거 아는 거고 밥 먹는 거 다 아는 거고 뭐 보는 거 아는 거고 점점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개념 무의식이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이 전체를 한번 딱 따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바탕, 바깥이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를 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얘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봐도 육체도 하나의 에고 중심으로 한번 육체를 봐도 하나님 없이는 숨도 못 쉬어요. 중력 얘기하죠. 중력 없으면 서 있지도 못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가슴에 와닿아서 우리 자신의 삶의 사실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다. 난 별로 안 싸울 것 같지 않아요. 다 사랑받는 존재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보면은 한국 사회는 그래요. 저희 지금도 이제 토요일날 매직 벅스의 원곡을 읽으면서 죄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서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은 스스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더 많이 받았어요. 지도 모양도 토끼 모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 한반도 지도 모양. 저도 어렸을 때 토끼 모양, 토끼 모양. 그것도 식민지 교육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민화에서 보니까 호랑이가 이쪽으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옛날부터 인나일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의 도움이 없지만 한반도 사람들 살 수가 없었다. 다 그런 교육. 지금도 미국이 없으면 못 산다. 다 이런 교육을 듣고 우리는 자랐어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없는 한쪽의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이런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서양 문화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1등이 되지 못한 자는 요즘에 좀 낫어요. 요번에 올림픽 보니까 이런 올림픽 보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모든 메달 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메달은 아쉬운 은메달 아니었습니까? 아쉬운 은메달. 전 세계에서 2등이야 2등. 전 세계에서 2등. 그걸 어떻게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걸 위해서 진짜 어떻게 했는데 동메달도 마찬가지. 세 번째 그것도 전교도 아니라 전 세계. 그런데도 무조건 금메달만 좋아하는 거, 무조건 1등만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사람은 다 열등감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등끼리에 모이고 지금의 엘리트들이 되면서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당연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안 그래? 근데 그런 사회 안에서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그냥 던져주는 겉으로는 막 국민 여러분 막 이러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 뭐 누가 민주는 개돼지다. 저는 막 알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자들한테 걸려가지고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사회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다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오늘 나한테 별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성경책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지금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요. 개신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계속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계속 더 잘 되는 거, 못 받는 거, 물론 그것이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잘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잘 돼봐야 뭐 어떻게 잘 됐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60년대 이렇게 저쪽 간 건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개신교 전체가 다 순복음만 해서 모든 개신교들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바르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 22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김영환 고사님이 오시라고 질문하실 텐데 김영환 고사님이 3차 샷을 맞으셔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믿음 안에서 다윗도 이런 위기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니까 우리 이거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보니까 이렇잖아요. 단순하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안 보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일날 설교했을 때 이렇게 계신 하나님 언제나 현재죠. 현재는 계신 하나님께서 복잡해. 현재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된 그리스도, 선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이것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는 존재를 떠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의 생명 근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나라를 우리 삶,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룰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이곳에서 진정으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